여러분은 어떤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운명론은요, 인간이 살아온 역사와 함께 인간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요, 반드시 자신의 운명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운명을 타고납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생각해봤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어떤 운명을 타고나요? 그리고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의 운명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책을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이 자신의 인생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상의 그늘 밑에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기에 이러한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사단 마귀의 계략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 죄의 노예로 태어났는데 계속해서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의 인생을, 운명을 점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주팔자를 보러 갑니다. 관상을 보러 갑니다. 신들린 사람들, 귀신을 찾아서 점을 보러 다닙니다. 타로까지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둠의 힘, 어둠의 힘. 사단 마귀의 귀신의 영들의 장난과 속임수에 속아나는다는 거예요. 어둠이 조종하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이거 하지 마세요. 하자. 이거 하세요. 매달 달에 물가에 가지 마세요. 누구 만나지 마세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건 하고 귀신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 여러분, 영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누구의 노예예요? 귀신의 노예, 사단 마귀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세상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점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나는 몸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갔을 뿐이지 여전히 누구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 안 해요. 귀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든다. 그 사단 마귀가 영적으로 우상 섬김의 죄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외에 우상 섬기는 것.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상 섬김의 대가는요, 첫 번째 오는 게요, 우상도요, 이 세상에서 축복 주잖아요. 그렇죠? 축복 줘요. 돈을 줍니다. 물질을 줘요. 명예를 줍니다. 권력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줘요. 저 점쟁이 찾아가니까 쪽집게까지 마치네. 저 점쟁이 만들어내니까 내가 축복받았네. 사업 성공했네. 그렇죠? 우상 섬기면요, 귀신들도 다 알기 때문에 축복 줍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과 기댔잖아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것에 다 너에게 주겠다. 사단 마귀, 이 어둠의 세상은요, 사단 마귀가 장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 축복도 줄 수 있고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와 권력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3대쯤 지나가면 이제 스탑합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요? 우상의 열매를 맺어요. 우상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안 사람들이 술, 담배, 노름, 도둑질, 음란, 이게 다 우상 숭배의 열매예요. 결국 사단 마귀가 노리는 계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축복 주는 것 같은데 축복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는 것 같은데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낭만과 절망과 고독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늪에 속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운명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로 바꿔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가 왕노릇하고 성령이 주장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든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태어나서 죄의 유혹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 평생 돈 살아가죠. 평생 내 자식 살아가죠. 평생 명예를 쫓아 살아가죠. 평생 세상 권력만을 쫓아가 살아가죠. 평생 여자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도박에 미쳐 살아가죠. 평생 세상이 주는 쾌락에 미쳐 살아가죠. 무슨 뜻이에요?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만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인생은 어디로 끝나요? 지옥으로 끝나요. 지옥으로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바꿔 주세요? 지옥과 운명을 천국과 운명으로 바꿔 주십니다. 아멘. 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이제는 태어나서 지옥과 운명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지옥과 운명이 천국과 운명으로 바뀐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신앙인들 정말 불쌍한 영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 축복의 의미를 모르고 계속 이 땅의 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교회는 문만 나오면서 나의 마음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둠의 시험과 유혹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불쌍한 영혼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운명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이 시간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운명은 내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은 예외입니다. 달라요. 이 세상의 축복은요, 세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실하게 살아가고 노력하면요, 이 세상의 축복은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상을 섬기면 악으로 어둠의 힘으로 이 세상의 축복은 얻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은 얻을 뿐 해결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둠의 힘으로, 귀신의 힘으로, 사단 마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죄의 문제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입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생의 축복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 해결돼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는 성경 안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꾼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 이름에서 그 자신의 운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이름에 너무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요, 이름 바꾸잖아요. 연예인들 보세요. 잘 나가기 위해서 이름 다 바꾸죠. 부모님들 보세요. 좋은 이름 지어줘서 잘 살게 해주려고 하죠.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실제로. 성경도 보세요. 이름만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이 들어가 있어요. 야곱 보세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다예요. 발꿈치를 걸어서 넘어뜨리다는 원어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요, 후에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야곱은요, 형을 속였습니다. 형만 속였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갑니까? 자신이 속이고 빼앗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가 속이고 빼앗았잖아요. 어떻게 당합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삼촌의 속아. 그렇죠? 삼촌이 자기에게 거짓말해요. 속입니다. 자기도 똑같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 같은 그 시간을 빼앗깁니다. 이러한 야곱은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촌 집에서 많은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두려움이, 왜? 형이, 야곱의 동생이 자기 속이고 자기를 뺏고 도망갔을 때 어떤 마음 품었겠어요? 이놈 봐라, 너 돌아오면 너 내 손에 죽었다. 저 죽일 마음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어머니 미국가 그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게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에서. 그걸 알았던 거야. 야곱이. 야, 내가 형 만나면 죽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떡할까? 형 에서의 손에 죽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형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가요. 하나님과 해결합니다. 하나님과 매달려 씨름을 하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결국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축복의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발꿈치를,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고 속이고 뺏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빼앗고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도 매달리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간절히 매달리니까 그래 됐다 내가 줄게.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하나님 진짜 졌겠습니까? 그러한 씨름을, 영적인 씨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3장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어떻게 말씀이 진행되어져 가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형에게 복수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형에게 생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형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 빼앗기지 않아요. 형 에서와 화해하는 극적인 드라마가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어야 될 운명, 형한테 모든 걸 뺏겨야 될 운명인데 극적인 화해하령과 화해하는 역사적인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그게 야곱이 잘해서일까요?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운명이 바뀌었다. 여러분, 두 번째 인물은요,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어려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곧잘 형들의 실수와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누구의 잘못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저런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형들을 혼나게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읽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꼴난 거예요. 이 녀석 봐라. 형들에게 사랑받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사랑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샀기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나가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죽이지는 못하고 그렇죠? 노예로 팔아넘기잖아요. 맞춘 말.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될만하면 또 누명을 쓰고 그렇죠? 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총무가 됐는데 이제 됐다 싶으니까 또 누명 쓰고 또 감옥 들어가고. 요셉은요, 세상적으로 말씀드리면요, 99%만 되는 사람이에요. 대뜻하면 또 안 되고 대뜻하면 또 안 되고 그렇죠? 100%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잘 되는 100%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서 우리가 한 가지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인생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읽어보세요. 그렇죠?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만을 원망하는 말이 안 나와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도 않고 형들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믿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요, 축복의 사람으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안 되는 사람, 될 만하면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요, 남만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축복의 사람으로, 형통의 사람으로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남만 좋게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남만 이득 보게 하고, 그렇죠? 자기는 안 되고, 될 만하면 또 안 되고, 될 만하면 또 안 되고. 이제는요, 자기도 축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으로 성공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있고요. 많은 실수 가운데 쫓기고 쫓기는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강간죄,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회개와 믿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주셔서 변치 않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또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 보세요.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댔잖아요. 믿음으로 인생 바꾼 거 아닙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보세요. 믿음으로 자신의 딸의 인생 운명 바꿨습니다. 수많은 소병들, 안진뱅이들, 중풍병자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도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4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내 운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항상 이로운 사람, 나 정도면 좋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신앙생활 100점이지,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착하면 자기의 운명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실질적인 세상적인 운명이 무엇인지, 타고난 운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만들어온 운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요, 내가 살면서 만들어온 내 운명이 있어요. 나에게 책임인 거, 내가 살아온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의 조상이 어떤 우상의 그늘을 나에게 물려주었는지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범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묻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잘하잖아요. 몇 대까지 축복해 주신다고 했어요? 1000대까지 축복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을 한때 많이 이용했는데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요,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용어에 있어서 그게 고쳐야 돼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저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괜히 저주합니까? 다 인생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면 도둑질하는 어둠이요, 그 사람은 막 붙잡잖아요. 그 사람만 붙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 가정을 붙들어요. 자리를 잡습니다. 그럼 그 다음 때도요, 그 도둑질하는 어둠이 또 나갈 거예요, 또 잘못이야. 계속 자리가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죄의 열매가 계속 대대로 물려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집안이잖아요. 그럼 우상 섬기는 그 어둠이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가정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럼 그 집안 대대로 가다보면 그 우상의 흐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흐름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영적인 뒷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 노력 안 했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선조들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쌓은 상급이 많았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손주 제가 한번 예를 드렸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그 가정 대대로 축복받는 이유를 제가 그 요셉이를 가르쳤는데, 증손주 그 어머니 손녀를 제가 만났는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안이 왜 축복받는지 제가 뒤늦게 깨달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이 그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의사요, 사업가요, 교수요, 다 축복받는 걸 이유를 잊지 않았다. 그냥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예전 자기가 젊었을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사업 성공한 줄 알았는데 사업가인데 설교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의 피값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축복받는 걸 내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집안마다 흐름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흐름이 있고 우상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만들어 온 운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세상 욕심만 치우기 위해서 살아온 욕심만 부린 사람, 욕심 때문에 내가 운이 없는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요. 교만하게 살아온 사람은요, 그 교만 때문에 운이 없는 사람이 된 사람이 있고요. 신경을 내고 짜증내고 인색하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그 어둠 때문에 내가 운이 없는 사람으로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특징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답답하게 살고 눌리게 살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게 항상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움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마다 안 되는 거예요. 운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어둠의 요소들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원인을 알아야 실마리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집안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흐름입니까? 교만의 흐름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직접 들으셔야 돼요. 누가 가르쳐주면 시험 들어요. 제가 경험적으로 직접 하나님께 음성 듣죠.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 집안의 흐름을 보니까 이런 흐름이 있구나. 집중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온 고난과 환난을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전화위복. 그렇죠. 화가 임했는데 내 삶의 죄의 열매 때문에 우리 집안의 우상의 흐름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 화를요 어떻게 바꿔요? 복으로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열매로 돌아온 그 고통과 환난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해버립니다. 당연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죄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여러분 어떤 과정을 겪는지 아세요? 아무리 인생의 최대한 위기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요, 그 위기 상황을 자기의 의지로 성실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축복의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 시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요, 불행한 한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요 방직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녀의 큰 오빠는요 잔치집에서 얻어온 상한 음식을 먹고 죽었어요. 둘째 오빠는요 굶주린 가족을 위해서 자기 피를 뽑아주고 쌀을 바꿔와서 자기 가족들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공장에 다니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역경을 극복하면서 반드시 희망의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소녀는요 기업체 부설학교에 다니면서 꿈을 키웠고 국내 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한 후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빈 음악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교로 교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가 실제 인물이에요. 창원대 이전자 교수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고난과 시련을 성공의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성공한 사람은요, 자신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작은 미풍에도 몸을 떨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품지 않습니까? 사람의 운명은요 시련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위기의 상황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낭망하고 쓰러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낙심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일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자신의 꿈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요셉처럼. 요셉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패배자가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사단마귀가 자기 앞에 찾아온
고난과 환난 속에서 계속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며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 잘됐다. 너 계속 낙심해 절망해. 너 지옥 가면 돼. 박수 치를. 우린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은요,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고 만 가지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어떤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에서 내게 살 소망이 끊어졌다. 얼마나 복음을 증거할 때 큰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으면 와, 이제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구나. 사형 선고를 받고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다시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다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사형 선고받은 상황을 주신 이유를 이제 내가 또 깨달았는구나. 나를 의지하지 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늘어내라 붙들어 주셨고 동행하여 주셨고, 그렇죠? 사단마귀의 권세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맞아, 하나님 나를 꼭 붙들어 주실 거야. 또 꼭 건져주실 거야. 이번에도 큰 사망 권세가 나를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거야. 그리고 그 이후라도 또 하실 거야. 더 큰 어둠이라도, 더 큰 시험이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앞에 놓여진 고통이 있을 때에 먼저 그 고통과 환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그 원인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대한 더욱 넘치는 사랑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해 오는 것이 자신도 모르는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예를 들면 부정적인 것, 나쁜 생각만 하고 살아가면요, 항상 그 부정적인 것들이 자기에게 쌓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것,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항상 그 좋은 영향력들이, 좋은 선한 것들이 찾아오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실제로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요,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뒀어요. 항상 술 취하에 들어오면 어머니를 때리고 손찌검하고, 그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자신은 절대로 이제 술 먹는 남편, 여자를 때리는 남편은 나는 안 들겠다고 다시는 나지 했는데, 이제 결혼 시가 와서 남자를 사귀게 됐어요. 근데 출장 때는 그 남자가 입에 술 되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남편이 술주정을 하면서 손찌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팔자가 길고 합니까? 팔자 타령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술 먹고 엄마 때리는 거 보면서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이제 난 결혼 안 하겠는데 내 남편이 결혼하고 보니까 내 남편이 똑같은 사람이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이 자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운명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하지만 지금 사실 자매님은 자신이 그런 운명 속으로 자신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자매님은 남자들이 모두 자매님의 아버지 같다는 잘못된 자아상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남자 그러면 다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남자 그러면 다 술 먹고 부인 때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잘 돌보고 가정에 충실한 남편을 마음속에 그리기보다는 술 먹고 남북하게 손찌검하고 게으른 남편을 마음속에 그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자매님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다는 사실. 먼저 자매님의 마음속에 파놓은 그 함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꾸세요. 마음의 생각이 주 안에서 올바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자매님의 생각을 바탕으로 자매님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긍정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매님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요, 뜬구름 없는 것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온갖 간구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생각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지어 말한 대로 너희가 고백한 대로 내게 그린 대로 내가 역사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생각하고 마음에 푼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해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은 축복의 길로 응답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로 나의 영적인 문제와 씨름을 통해서 야곱처럼 우리는 결국은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문제와 씨름한다는 의미를 먼저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말로만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고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만하게 살아서, 지금까지 내가 욕심만 부리고 미워하고 내가 인생하게 살아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이 없는 사람이 되고 안 되는 사람이 되고 복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영적인 씨름이에요. 그 기간은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30년 동안 교만하게 살았으면요, 산수해보세요. 30년 동안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사업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게 돼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진정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것이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니 몇 개월이 될지 단 하루가 될지 아니면 단 한 번의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끝내주실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가 교만이건 욕심이건 신경질이건 인색이건 미움이건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건 우상을 섬겼던 마음이건 자식했던 마음이건 자식이 우상인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을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회개하며 씨름하세요.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마음을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씨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반대로 행하며 삶으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운명을 다시 바꿔줄 때까지 이 씨름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놓지 않았잖아. 나 좀 놔달라 그러니까 분명 이거잖아. 놔달라니까 안 넣어요. 나 축복해줄 때는 안 넣을 거야. 끝까지 붙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까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 여러분, 솔직히
저나 여러분 모두 세상에서 운이 없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요, 저는 답답합니다. 항상 눌려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소심해서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눌리고 답답하게 살아서 저는 제 운명이 안 되고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가 다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씩씩하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기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기적입니다. 저는요, 진짜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했다. 하나님께서 씩씩하게 복음 증거를 해주시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이 기적이 저에게 보신 기적이 은혜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복이 없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만났습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만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요,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실험하세요. 하나님과 실험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실험하세요. 회개로 실험하세요.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한국의 명작 가구 아세요? 되게 유명한 가구 그룹이라고 합니다. 명작 가구라는 가구 회사가 있는데 이제는 그룹이에요. 그 회장님의 간증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가 똑같은 간증이 딱 맞췄다는 간증.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요, 거지 인생에서 하나님 만나고 부자 인생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이 사람 이분이요, 찢어지게 가난했다고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머슴살이로 들어갔대요. 어렸을 때 남이 머슴살이 밥만 먹여주면 나 뭐든지 하겠다고. 머슴살이 하다가 20살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상경을 했는데 가구회사에 취직해서 돈 좀 벌었어요. 돈 좀 벌고 이제 나도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독립을 해서 가구회사를 차렸는데 결혼도 하고 가구회사 같이 만났던 여자하고 2 아들 딸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이제 가구회사가 너무 같이 잘 됐는데 자기 전에 일했던 그 정사장님, 그 가구회사 원래 사장님 만나서 자기가 가구 사업을 크게 다시 한번 시작했는데 나한테 납품하라고 내가 다 받아주겠다고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빚도 내고 사채 쓰고 돈을 끌어다가 계속해서 가구를 만들어서 납품했는데 어음을 받아나가요. 한 6개월 동안은 어음 처리가 잘 돼서 잘 되냐는데 갑자기 8개월쯤 되는데 그 어음이 부도가 되고 알아보니까 부도를 내고 사라졌어요. 그 사장님이. 그러니까 이분도 쫄딱 하루아침에 망하고 회사 다 넘어가고 집 다 넘어가고 저기 어디 등촌동이라고 했나 제가 간증 때 어디 가서 판자떼기 지켜놓고 이제 겨우 먹고 가는데 하루는 인생이 하도 자기가 기가 막혀서 걸어보고 있는데 일거리도 아닌 어떤 관상 보는 사람이 사주 보는 사람이 아저씨 여기 사주 한번 보고 가라고 인생이 참 힘든 것 같은데 사람 인생이 다 그런 거라고 사주 보고 가라고 보는데 사주를 보는데 이분 사주가요 거짓 팔자가 딱 아저씨는 거짓 팔자입니다. 깡통 차고 사셔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안 믿겨지는 거 자기가 화를 걸어내니까 안 믿겨지면 다른 데 가서 한번 또 봐줘요. 다른 전집 찾아가서 아저씨 거짓 팔자가 아니라고 내가 손에 장을 지시겠습니다. 화가 나서 내가 다른 데 가서 알아보고 아니면 당신 나한테 죽었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 가서 또 비싼 돈도 없는데 또 점을 봤는데 사주를 봤는데 이번엔 사주 보고 관상을 같이 봤는데 그분 노인네가 참 기부한 팔자라고. 어떤 사람은 사주가 좋으면 관상이 좀 안 좋고 관상이 좋으면 사주가 좀 안 좋아서 서로 보아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게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둘 다 좋지도 않고 그게 참 조물주에 그렇게 해놨는데 아저씨는 사주도 거짓 팔자 관상도 거짓 깡통찰 운명이라
아저씨 지금 깜짝 잡고 거지 생활 하라고. 안 그러면 가족들까지 다 굶어 죽는다.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라고. 그렇지 않을까? 잘 그때 마침 딱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죠. 세 살 때도 아버지 죽었죠. 머슴살이 있죠. 고생했죠. 또 사업하다 가구 사업하다 잘 되면 쫄딱 망했죠.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야, 나 진짜 거짓말자구나. 살 이유. 내가 거지가 안 되면 내 가족까지 다 굶어 죽겠다. 낙심돼서 하루는 집에 가보니까 남 부인은 일 나가고 혼자 연탄이 보이는 거예요. 죽을까 자살하려고 연탄 펴놓고 수면제 매달 사가지고 먹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마침 부인이 펑크가 났길래 집에 와보니까 남편이 연탄가스 맞고는 깨우는데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내 팔자가 거짓 팔자가 내가 이제 살 이유가 없다고. 내가 거짓 팔자가 거짓 깜동차지하면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부인이 버럭거려요. 그런 말이 어딨냐. 멍청하다. 그걸 믿고 자살할 사람이 이런 근데 마치 옆에 있던 아들이요. 교회 주일학교 교회 다녔나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뭐든지 고칠 수 있다 그래. 아들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병자도 고치고요 무슨 병도 고치고 소변도 고치고 다 고칠 수 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난 당신 빨리 지금 목사님 좀 만나고 오라고.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한 목사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시면 아무리 세상적으로도 거짓 팔자라도 하나님께서 부자 팔자를 고쳐주십니다. 이러시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그 시간부터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 거짓 팔자 없애주시고 부자 팔자를 바꿔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6개월쯤 지나가니까요. 도배 일을 일거리에서 도배를 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자동차 좋은 자동차 딱 서더니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부도 내고 도망 사라졌던 그 사장님이 딱 내더니 아이고 자네 어디 갔었냐고 나 크게 찾았는데 못 찾았다 그러면서 내가 잠시 누구 돈을 끌어다 썼는데 그분이 장난치는 바람에 내가 부도를 해서 그 사람 법적으로 좀 잡아놓고 회사 다시 정리하는 동안 자네가 없어져가지고 내가 자네 얼마나 찾은 줄 알았나.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만 아이고 말도 말라고 나 다 쫄딱 망해가지고 거짓이 되는데 괜찮다고 내가 거짓팔자라서 사장님까지 그게 부도난 거라고 걱정하면 아이고 자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맙다면서 그 부도낸 가격의 몇 배를 갚아주더래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분과 다시 가구 사업을 시작해서 명작 가구가요. 그 가구 가게가 그룹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요. 부동산도 사고 상가도 사고 가방 공장도 사고 백화점도 사고 점점점 사게 이분 고백이요. 망하던 사업체도요. 자기가 사는 꿀같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거짓 팔자를 이렇게 부자 팔자 만들어야 되는 간절히 여러분들 중에 자기가 안 되는 인생 거짓 팔자를 하시는 당장 하나님 믿으시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운명 인생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바꿔주신다고. 이 땅에서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생의 축복까지 드리라고 그렇게 간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힘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손 꼭 한번 잘 잡으시고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 바꿔주십니다. 한번 경외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 이미 엄청난 인생을 로또 맡기셨잖아요. 지옥과 인생을 그렇죠? 지옥과 운명을 천국과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주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하여 주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또한